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처음 본 분들도 계시죠. 당황하지 말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배려 덕분에 또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이게 기도하면서 함께 후원했던 이게 미자리 교회 아주 그냥 작은 개척교회에 갔더랬습니다. 마침 가니까 또 반주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서 또 제가 기타 들고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 교회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에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미국 가셨나 이러신 분이 계시던데 아니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 큐인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들이 보낸 사람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이제 18장 앞쪽에 있고요. 예수님께 잡히시는 그 밤이 깊은 밤이었죠. 예수님이 잡은 무리들은 곧바로 그 예수님을 끌고 오늘 말씀에 12절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고 13절은 그 결박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세라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계략의 꾸민 자들의 우두머리가 안나스였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그럼 안나스는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죽을 계략을 꾸밀 수 있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절은 이 안나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후반절 안나스는 그 해에 뭡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그것이 먼저 안나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안나스를 어떤 집에 들어간다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나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13절에도 보시면 13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도 뭡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당시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에 불렸던 사람이 지금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하고 가야바, 이 2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살펴보자면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레위 지파 중에서만 뽑힐 수 있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뽑힐 수 있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돕는 역할을 했지만,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고난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인간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지고 나오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유일한 직분,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아론의 혈통만 가능했고 세습되었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만 다음 제사장이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대제사장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보니까 원래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한 시대에 지금 제사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원래는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AD 6년에서 15전 사이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한테 몇 년씩 나눠줍니다. 너 1년, 너 2년, 너 3년 막 나눠줘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수많은 스캔들에 휘말려서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갔냐면 사위한테도 간 거예요. 사위가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까지 흘러갔던 대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였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잠식당하고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제대로 선포될 수 없었던 세대,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세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세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서 그 선포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불법적이고 타락한 세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졌던 시대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연결됨이 끊어졌던 그런 세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서 타락하고 권력을 탐욕했던 이 대제사장들 사이에 지금 그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면,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띄워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 지금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위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 거짓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이신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을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연결하는 다리를 연결하는 그분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뭐하고 있습니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절대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한숨을 쉬면서도 주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맞습니까? 내 깊은 신음과 한숨을 주께서 들어주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내성으로 찬양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뭐하며?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 그 찬양을 우리가 인내 때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짜 대제사장과 진짜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대제사장들에게 그 계략으로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뒤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오전에 초등부도 같은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우리 희세 자매가 잡혀가면 시혜랑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겠다고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를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자, 1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고 이 제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그 뜰 안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다른 제자, 이 제자 이름이 밝히지 않는 이 제자는 누굴까요? 예, 전통적 견해로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고 자기 자신을 다른 제자, 이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기겠죠. 15절에 보시면 이 제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대요.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래도 전통적 견해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나를 소개하자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인까지 거느린 아주 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생선 공급 관계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서로 아는 가문,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마음껏 그 집을 들락달락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죠.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안내에 따라서 문 지키는 요정에 부탁해서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 1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 지키는 여자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아주 의심은 가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너는 이 사람을 쫓는, 예수를 쫓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는 아니다. 이 말의 구조를 어디서 본 적이 없으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늘 자신을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한 양력으로 한 3월, 4월경이고 예루살렘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추워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이제 이 신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끼어든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또 잘 숨어 있었겠다 생각하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자, 그런데 25절로 이제 가보시면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몇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이에요. 자, 불을 쬐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옆에서 이제 좀 묻는 거죠. 근데 극구 부인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맹세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맹세하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할 때 어디를 향해서 맹세를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거든요. 이 맹세라는 것은 거짓 없다는 것을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괜찮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면서 내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부인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26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심증이 아니라 증인이 등장을 해요. 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잡힐 때 그 네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라는 사람이 내가 친척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네가 그 귀를 자르는데 봤는데 너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 맞지? 내가 너를 보았는데? 라고 대답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죠? 또 부인하니 닭이 울었습니다. 자, 자신의 친척이 귀를 잘렸으니까 얼마나 유심히 봤겠어요. 그 현장에 칼을 빼던 베드로를 본 증인이
너 동산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그 요한복음에는 또 부인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것은 맹세라는 자체가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저주를 또 플러스 시킨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말이 내가 부인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받고 또 저주받겠다 하면서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단순히 주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겠다. 이걸 거짓말이면 저주받겠다. 세 번째는 더 크게 저주받겠다 하면서 이 부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굉장히 단호하고 목숨을 걸고 부인합니다. 절대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부인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좀 빨리 넘어간 것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부인은 문 앞에서예요. 맞습니까?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 앞에서예요? 불 앞에서예요. 그렇죠? 불을 쬐면서 불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불이 예전 성경에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안트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트라키아,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지금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근데 이 안트라키아, 숯불이라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해요.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숯불이 지금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숯불과 같은 단어예요. 안트라키아라고 해요. 같은 단어예요.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막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흩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려고 집중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괴로웠겠죠. 근데 그 불 앞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니요,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숯불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이 부인하고 아주 못된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한데 그런 베드로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를 대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족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불 앞에서 이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불 앞에서 다시 그 실패한 그 장소에서 지금 베드로를 끌어안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공동체다. 너는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숯불 앞에서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근데 그 좌절과 실패 앞에 그 현장에서 다시 그것이 떠올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끌어안고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속해서 다리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이 본문을 나눌 때 야, 베드로가 이해가 돼?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베드로 보면서 참 한심하다. 어떻게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 잘 섬겨보겠다고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한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고백을 스스로 차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한 가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 왜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왜 부인했죠?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예요. 뭐 할까봐. 그렇죠. 죽을까봐죠.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 나도 같이 잡혀서 나도 죽을까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 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난 이 고백을 교회 올 때마다 하고 예배 때마다 하고 찬양할 때마다 높여드리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세상을 살아가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크게 3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죠. 무엇을요?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명예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목숨을, 내 가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 두렵다. 두 번째 두려움은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적질 당하고, 그래서 지적당하고, 너 그것도 몰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역시 그렇지. 라는 그 두려움. 내 존엄성이 침해당하고 내 정체성이 무시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어요. 또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미를 가지려고 하죠. 가치와 소망,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살아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베드로가 가진 이 두려움이 이 믿음과 같이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도 이 믿음이라는 것과 같이 부딪혀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이 믿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목숨보다도 인정함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그때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부인하는 거죠. 주님, 지금은 내가 돈이 좀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먼저 일하는 것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시간이 없어요.
누가 날 공격해 올 때 주님은 그들을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계속해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겨 먹어야 내가 정체성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무조건 고쳐주고 싶습니다. 고쳐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내가 존엄성이 침해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이겨 먹어서 내 존엄성을 세워줘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게 뭐 베드로 이런 사람도 있네라가 아니라 베드로를 투영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죽는 게 두려웠어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내가 고백했던 믿음과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 뭘 선택한 거죠?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움, 그 두려움을 선택한 겁니다. 그 부인하고 났더니 그 마음이, 그 삶이 다시 행복해졌는가? 아니요.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그 실수와 그 좌절로 인해서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믿음과 내 삶의 현장이 부딪힌 그 현장 앞에서 늘 내 현실을 선택하는 그 무너진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쓰라리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실패의 그 자리, 숯불이라는 그 자리,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실을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찾아갔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 척하는 그 인간을 다시 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늘 내 뒤통수 때리는 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앞에서는 아이고 예수님이 저는 최고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현실 앞에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완악한 이 베드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배신당하신 적 있으세요?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치가 떨리시죠. 그렇죠? 믿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을 때 그 치가 떨림과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밥을 지어서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올려놓으시면서 다시 해보자.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괜찮다. 이것이 우리의 면죄부가 사실 아니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현실을 선택해 가면서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세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너와 나는 다시 한 가족이다. 아무도 너의 실패와 좌절로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런 주님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체휼하신다는 뜻이에요. 체휼이 뭐죠? 체휼, 불쌍히 여기고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 체휼, 긍휼을 같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내 현실에서 날마다 하나님 부인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연약한 우리의 아픔들과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일어날 수 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픈 자들이여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라.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주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환경들과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려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판과 정죄의 사항들이 늘 내 앞에서 놓여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늘 있을 거예요. 숯불 앞에서 한 번 서고 두 번 서고 세 번 서듯이.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음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서 우리 늘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서게 될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실패하셨다면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으로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숯불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인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인정하세요. 이제는 부인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시인하세요. 이제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이 앞에서 계속 모른 척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른 척 해야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인정하고 다시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돈보다 전부이십니다. 물질보다 전부이십니다. 내 건강보다 주님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